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고요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늘 하던 말만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같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의미마저 희미해진 말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영혼의 대화가 아닌 의무적인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오늘 해야 할 일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져 외롭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과 어려움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온 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간절함은 어디로 가고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얼마 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주기도문은 물론 다 외우지만 그저 주문처럼 을조릴 뿐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제 신앙이 다 식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마음 아픈 고백을 들으며 비단 이분만의 고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읽어야 하는 줄 알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는 나가야 하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을 서둘러 외우지 마십시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마음껏 찬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집사님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향한 갈증이 다시 살아났고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6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온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주기도문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제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기도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7가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주기도문의 7가지 응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의 비밀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두렵고 엄격한 심판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실 거라는 생각에 감히 그분께 나아가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에 깊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것으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가르침은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법적인 관계 혹은 군신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10분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술로만 부르짖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시구나. 내가 넘어져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온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겉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의 비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라는 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 물질, 성공,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즉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과도 구별되어 가장 높고 신성하게 여겨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위대하신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등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의 90%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찬양하며 기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크시니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자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후 그의 사업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응답,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기도는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의 비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절망적인 소식뿐이고 사회는 불의와 갈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으로 가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안과 절망 대신 마음의 소망과 사명감이 싹 텄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는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한다는 기쁨과 사명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응답, 소망의 회복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의 절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응답의 비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내 뜻과 욕심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순종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고 선합니다.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원했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아들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 밖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그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응답, 순종의 축복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당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응답의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과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던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반찬을 가져다주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등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기적처럼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부유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가장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응답, 공급하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6번째 응답의 비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용서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형제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증오심에 불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형제가 내게 한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응답,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7번째 응답의 비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악한 사탄의 모든 공격과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응답, 영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에 따라 암송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7가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30일만 매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용서의 은혜와 영적인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고요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늘 하던 말만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같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의미마저 희미해진 말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영혼의 대화가 아닌 의무적인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오늘 해야 할 일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져 외롭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과 어려움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온 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간절함은 어디로 가고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얼마 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주기도문은 물론 다 외우지만 그저 주문처럼 을조릴 뿐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제 신앙이 다 식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마음 아픈 고백을 들으며 비단 이분만의 고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읽어야 하는 줄 알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는 나가야 하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을 서둘러 외우지 마십시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마음껏 찬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집사님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향한 갈증이 다시 살아났고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6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온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주기도문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제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기도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7가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주기도문의 7가지 응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응답의 비밀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두렵고 엄격한 심판관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실 거라는 생각에 감히 그분께 나아가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에 깊은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것으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가르침은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법적인 관계 혹은 군신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10분씩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술로만 부르짖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시구나. 내가 넘어져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온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겉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응답의 비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라는 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 물질, 성공,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즉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과도 구별되어 가장 높고 신성하게 여겨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위대하신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등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의 90%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찬양하며 기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크시니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자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후 그의 사업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응답,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기도는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의 비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절망적인 소식뿐이고 사회는 불의와 갈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걱정으로 가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안과 절망 대신 마음의 소망과 사명감이 싹 텄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몇 달 후 그는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한다는 기쁨과 사명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응답, 소망의 회복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의 절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응답의 비밀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내 뜻과 욕심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순종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하고 선합니다.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원했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아들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왔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 밖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특정 직업이 아니라 그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응답, 순종의 축복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당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응답의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앗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과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던 그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반찬을 가져다주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등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기적처럼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부유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가장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응답, 공급하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응답의 비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용서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형제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증오심에 불타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형제가 내게 한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응답,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7번째 응답의 비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악한 사탄의 모든 공격과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놀랍게도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응답, 영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에 따라 암송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7가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30일만 매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용서의 은혜와 영적인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고요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늘 하던 말만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같은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의미마저 희미해진 말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영혼의 대화가 아닌 의무적인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오늘 해야 할 일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응답 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져 외롭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과 어려움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온 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간절함은 어디로 가고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얼마 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을 믿었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주기도문은 물론 다 외우지만 그저 주문처럼 을조릴 뿐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제 신앙이 다 식어버린 걸까요? 저는 그 마음 아픈 고백을 들으며 비단 이분만의 고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경은 읽어야 하는 줄 알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교회는 나가야 하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집사님, 주기도문을 서둘러 외우지 마십시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품을 마음껏 찬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집사님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향한 갈증이 다시 살아났고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오히려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6달 후 다시 저를 찾아온 집사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주기도문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제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기도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7가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